되게 아주 되게 잘 깨달으신 것 같아요. 잘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 이제 보충 좀 더 맥을 이으려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중간 이제 말씀이라는 게 이 우리가 지금 써있는 이 프린트된 이 까만 것들 있잖아요. 얘네들을 숲의 나무로 한번 보세요. 나무. 근데 이제 숲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이 나무들은 보이는 거야. 아, 저 감나무, 저 배나무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걸 읽으면. 그래서 그것만으로 봐도 야, 저거는 감나무래. 감나무에는 감을 따먹는 거래. 야, 저건 옷나무래. 그러니까 저건 가까이 가면 옷이 묻는데 라는 것만 알아도 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아무 문제는 없어요. 그것만 알아도. 그런데 그런 게 바람이 한번 슉 불든지 아니면 내가 가던 길이 아닌 다른 길에 서면 이 나무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전에 있었던 그때는 감나무인데 단풍 옷나무랑 그 다음에 북나무라는 게 있어요. 거의 비슷해 보여요. 근데 이제 내가 저기서 옷나무를 봤으니까 북나무를 보고 야, 이 북나무도 이게 옷나무래 이렇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해하십니까? 옷나무를 보고 야, 저게 북나무래 이러고서 하는 거예요. 요런 게 이 글자만 보는 그런 어떤 그 말씀에. 그런데 숲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지금 우리는 힘들어. 저 숲 안에 뭐가 있을까? 우린 숲 밖에 있었으니까. 근데 숲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야, 나무의 씨를 관리하는 사람을 찾은 거예요. 나무를 심고 자라고 그것을 갖다 관리하고 그곳에서 또 성분을 빼가지고 치유를 하고 막 그분을 만나는 거야. 우리는 그걸 오늘 성경에서 보면 주라고 표시가 됐어요. 주. 그럼 이 주의 의미는 뭘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 거야. 다시 말해 밖에서 있었을 때 이 프린트된 이런 글자 말씀의 세계 속에 외연의 세계 속에 살았는데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 보자. 그 숲속 안으로 갔더니 밖으로 보이는 그 모든 나무의 생명을 주관하는 그 역할을 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역할을 하는 자. 그게 누구냐라고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도 사실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뭐 형상이라든지 육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를 채우고 있는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 영. 그를 채우고 있는 건 뭘까 봤더니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말씀은 또 뭐냐는 거야. 그를 가득 채우고 있는 그 말씀은 뭘까? 그게 뭘 것 같아요? 그 참 마음을 표현한. 그치? 그 말씀이 뭐냐라고 봤더니 오늘 성경에서 보면 요렇게 나왔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 하심이라. 그러니까 말씀이 사라에게 아들이 있어라 라고 하는 건 이 말씀 예수가 사라에게 아들이 있다는 것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러면 아들이 있어야 라는 게 이 전달해 준 말씀으로 아들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아들을 있어라, 빛이 비춰라, 생명이 있어라 라는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권능. 아니 그런 말로도 안 돼요. 안 돼요. 표현 안 돼요. 저는 하나님은 표현이 안 된다고 봐요. 그 하나님을 표현하려고 하는 게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말도 하고 모두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있어라의 존재.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야. 이건 스스로 존재하는 자만 갖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 자는 있어라 없어라 하지 못해. 그런데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오직 1인, 오직 참이시자, 오직 근원이시자, 오직 하나, 그분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분이 있어라 라는 있어라. 그럼 있어라가 어떻게 나왔냐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있어라라는 그 말씀은 누가 있어야지 그 말씀이 나오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라는 스스로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있어도 있어라라는 말이 전달하는 그게 없으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존재됨이 누가 없으면 못 나타나냐? 말씀이 없으면 못 나타난 거예요. 주, 말씀. 우리가 더 쉽게 하면 전 믿음이라고 봐요. 믿음. 이 믿음을 우리는 자꾸 막 형이사학적인 단어로 생각하는데 그게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의미의 본질이 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 다시 말해 말씀 있어라 라고 해서 이렇게 이 세계로 없었던 것을 확 드러나게 하는 그 통로,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이제 이거 됐고요. 바울이 왜 회심을 했냐? 이걸 발견한 거예요.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이제 우리 최 집사님이 우리 어제 배우는 거 막 나오고 그랬어. 바울이 회심을 한 거냐, 소명을 얻은 거냐라고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견해가 차이가 이렇게 대립이 되는데, 아니 바울이 뭐 회심도 하고 소명도 받고 뭐 두 개 다 아니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바울이 아까 우리 최 집사님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회심한 것으로 내가 돌이킨 리펜트 그거로 이렇게 정말 죄수들, 유대 누구야 돌 맞아 죽은 스테반 돌 던져 죽이고 다른 사람들 돌로 막 죽이고, 그래서 저것들은 귀신을 쫓는다, 귀신 들린 예수의 잔당이다. 왜 그랬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뭐 한 거냐?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고 예수 그 당들을 죽인 거죠. 요건요, 타종교도 똑같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길이다라고 하니까 그들의 종교가 나온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가 하고 싶어, 그럼 종교는 아니지. 사회 현상과 어떤 도덕적 사회가 되는 거지 종교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바울이 예수를 귀신 들린 자로 보던 핍박을 하려는 원인은 아주 극명하게 명백한 거였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있어서. 그런데 그런 그가 돌아선 거예요. 그런 그가 여러분 돌아서서,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를 본다면 저 같은 목사가 된 사람이죠. 그럼 저는 회심일까요? 소명일까요? 전 소명이에요. 그죠? 소명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다시 말해서 죄를 깨닫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는 이미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요거를 할 수 있다면 성령이 뭐하러 오시겠냐는 거야. 제 주장은 성령 안 오셔도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으면 끝나는 거잖아. 그잖아요. 그것이 구속사라면 끝나는 거예요. 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태초를 창조하시는데 어둠이 가득 이렇게 깔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위를 운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행위는 뭐냐면, 그 어둠이라고 총칭하는 공허라든지 흑암이라든지 그 다음에 혼돈, 얘네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 물러가라 이거예요. 물러가라 한 거예요. 이게 십자가라고요. 그러니까 물러가라는 것까지만 했다는 거는, 물러가라는 것까지 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산상에 올라가셔가지고 십자가로 돌아가서 보혈 흘려주신 거로 땡! 끝! 그잖아요. 그래서 그거 십자가를 보는 사람은 구원받고 보지 않는 사람은 멸망당하면 땡인 거예요. 그럼 사실은 그건 구원이 아니라 심판이지. 왜? 보지 않은 사람들을 그 즉시 뭐하니까? 처단하니까. 그건 심판이지 구원이 아니죠.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걸 보여주고 그 다음의 세계를 열어놓은 거예요. 다시 말해, 어둠을 이렇게 물리치기만 했다면, 하나님이 어둠을 물리치고 창조 행위가 없다면 그게 어떻게 구원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죠? 어둠과 싸운 거밖에 안 되지. 그죠? 악을 멸한 거밖에 안 되지. 근데 그 후속, 그 다음에 후반부를 차지하는 게 뭐냐? 어둠이 물러간 다음에 뭐하냐?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 거야. 물러만 가고 하나님도 갔어. 그러니까 사라졌어. 그럼 무지. 근데 그게 아니라 어둠을 물리치고 그 어둠이 물러간 그 무에 하나님이 함께한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제 말씀이 그 세계가 된 거죠. 그렇죠. 이게 구속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부터 우리는 하나님은 창조의 첫 번째 행위부터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냐? 우리를 세계를 뭐 하려고? 어둠으로부터 구별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일히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 동일히 사신 거예요. 근데 얘가 약간 뭐가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또 어둠이 그 아담을 타고 들어온 거예요. 다른 거 탄 게 아니야. 뭐 고양이를 타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나무를 타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물을 타고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왜? 걔네들은 창조대로 지금 번성하고 있어. 근데 이걸 어긴 건 누구밖에 없냐? 아담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아담밖에 어긴 게 없으니까 아담을 타고 들어온 인류를 통해서 인류의 행함으로 하나님이 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리는 자는 인류밖에 없어요. 그 아담밖에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을 또 시키는 거죠. 어디로 들어와서? 물로 들어와서, 고양이로 들어와서, 별로 들어가서가 아니라 누구로 들어와서? 사람으로 들어왔어. 왜? 사람이 가렸으니까. 사람의 세계에서 넓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거는 그리스도는 예전부터 있었다는 거고 태초부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선행적인 역사, 그 역사 속에 인간이 범죄하기 때문에 다시 인간의 세계로 또 들어오신 건데 그 증표가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동일해요. 십자가만 지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의 세계, 그가 함께 계셔가 들어가야 돼요. 그가 계셨잖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비롯돼서 그가 계셨잖아요. 그가 계신 것처럼 누가 계시는 거야 이제? 사람 속에, 이 우리 육체 속에, 에고 속에 누가 계시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이게 구속사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바울이 그냥 회심만 했어. 회심만 했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십자가 봐서 나 죄인이야 해서요. 끝나. 얼마나 답답한 삶을 살아가요. 우리도 이제 그런 삶을 살아오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데 난 너무 죄를 짓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한테 가면 말씀 때문에 찍히고 저리 가자니 세상 때문에 찍히고 그래서 고민스럽게 살잖아요. 근데 그 해답은 콜링, 다시 말해 소명. 바울도 그 아라비아로 가서 다메섹 도산에서는 회심으로 보고 난 아라비아를 소명으로 보는 거죠. 그 소명한 것처럼 우리 또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소명을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지 누구처럼? 바울처럼 내 썩어질 몸도 버리고 그러면서 더 능력은 배가 됐죠. 예전에 그리스도인을 학대하고 다녔던 그 지식보다 바울의 지식은 엄청난 배로 늘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로마까지 가잖아요. 난 로마 가서 판정받을 거다. 니들이 나를 죄인 취급하는데 아니야. 정말 법적으로 가면 로마에서 난 로마법을 결국 로마까지 가요. 그 로마까지 간 거는 자기는 법정에서 무죄함을 공고한 거지만 사실은 로마라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건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 십자가의 모습으로만 보이는 게 아니라 선행적 창조부터 함께 하셨던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을 밝히려고 로마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단계 이 선행적 역사를 깨달으면 어떻게 되냐면 관계가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구약에 있어서의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는 유대민족만이잖아요. 그 유대민족을 아들 삼은 이유는 니들이 아들이 됐으니까 뭐해라. 다른 사람들, 아들 안 된 사람들 다 품어라 라고 해서 세워준 건데 이것들이 아들 됐는데 아들의 권리를 누구랑 손잡어? 악한 그 뱀하고 손잡아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을 벌인 거예요. 그럼 무효가 된 거지. 언약 자체가 무효가 된 거죠. 그래서 선행적인 그런 어떤 태초부터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악이 아닌 뭐로 하나님의 세계로 이끌려고 한 것들 그런 것들을 믿는 자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처음부터 이랬어.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 하나님의 아들과 되는 관계가 있는 거예요. 관계성이 맺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성을 누가? 인간이 깬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들의 그런 율법 속에 나와 하나님과 맺어지는 걸로 아주 왜곡시킨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의 법, 예수님이 너희가 하나님의 법을 사람의 법으로 만들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게 그거라는. 그러니까 다시 이방인의 구원이나 온 인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때 짠 하고 들어온 게 아니에요. 바울 때 짠 하고 들어온 게 아니라 그것을 언제부터 아담이 또 계속 했는데 이스라엘이 그걸 어긴 거지. 이스라엘이 그걸 밝히지 않은 것 뿐이죠. 모르는 거죠. 그렇죠. 모르는 거죠. 아니 모르게 만든 거지 악이. 모르게 해야지 자기 지배를 받으니까 악이 모르게. 그래서 악의 가장 근본적인 거는 뭐냐면 배타성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배타성은 하나님의 유일신적인 배타성이 아니라 분리. 너와 나는 달라. 이게 악의 가장 근본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인간적인 얘기 같지만 그건 아니라 프랙티스로 가야 돼요. 프랙티스로 가면 이 사람을 좋아해도 문제고 이 사람을 싫어해도 문제라는 걸 깨닫기 바래요. 이 사람을 좋아해서 차별하는 거나 이 사람을 싫어해서 차별하는 거나 결국은 차별하는 게 본질이지 좋아하냐 싫어하냐가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삶이 그래요. 그래서 전 그런 것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것,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면 그 구별의 장을 없앤 거예요. 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너희들이 뭐냐? 너희들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이야. 그럼 니들이 왜 독사의 자식이 돼? 니들이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독사의 자식인 거예요. 니들을 선택받은 자녀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버림받은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의미를 파악하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이나 니고데모나 눈먼 자나 모든 자들에게 죄에 있어서 죄를 네가 깨닫고 죄에서 나오라고 치유를 해준 거지. 그 죄가 있는 그 사람을 책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 치우침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르쳐 주는 건 딱 하나예요. 그 하나는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 하나. 그거의 끝.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사를 하셨어라는 게 신화적인 인간으로 변형된 스토리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예수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을 그게 그분의 목적이야. 그분의 목적.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라는 걸 십자가에 박히던 머리털을 다 뽑던 발톱이 다 뽑던 그거를 자기는 해야 되는 거야. 그게 그분의 소명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했더니 그거를 지켰더니 그거에 대한 그 장막이 뭐냐? 인간의 죄의 장막이 어떻게 된 거예요? 거친 거라는 거지. 아니 예수님이 와가지고 자기가 생색내면서 석균아 내가 너 구원해주러 왔어. 나 따르라. 이렇잖아요. 이걸 의미를 좀 잘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꾸 그분이 떨어졌는데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함께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이 그것으로 나가는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이렇게 연설한 사람이 있어. 다시 말해 뭐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지금 교회에 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목사를 위한 것도 없고 예수를 위한 것도 없어. 누구를 위한 거냐? 내 자신을 위한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한 게 예수님을 위한 거고 우리 모두를 위한 게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근데 그 나 자신을 위한 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내 에고를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예수님도 내가 니네들 십자가 지고 가지 않아. 내 십자가를 지고 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사로 보면 저건 하나님이 세상에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 판단하는 거라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제가 십자가를 지고 가면 나는 나를 위해서 목회하는 거예요. 근데 나를 위해서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만이 저한테 너는 내 자녀들을 위해서 네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거지 내 스스로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고 여러분들도 목사님이 우리 십자가 지고 가는 거야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교는 개별적이고 체험적인 신앙이고 그 체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아니 그 체험이 없으면 뭐하러 와? 안 와. 그냥 보좌에 계시면 된다니까 누누이 강조해서.
근데 그 체험을 각자 모두하게 해줘야지만 예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그 말씀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한테 그렇게 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으로 들어가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누구시냐라는 게 정말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인격화된 하나님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서 내 에고를 버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거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인격화지, 사람같이 나타났다고 인격화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성경을 읽다 보면 신 하나 전설같이 만들어 놔가지고 하나님이 무슨 제우스 신같이 만들어 놔, 그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본질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본질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 그리고 오직 참인 분. 그래서 모든 참은 참으로부터 비롯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어야 우리는 존재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우리는 참이 되는 거지. 하나님 밖에 있거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게 참과 거짓의 차이, 악과 선의 차이, 이런 구분점들을 가지시라는 거죠. 그게 얼마나 큰 거예요. 너 잘못하면 하나님이 꿀밤 준대. 이 하나님, 아이고 주세요. 제가 뭐 머리에다 철가방 쓰고 다니면 되지. 이래서 안 믿어. 근데 그게 아니걸랑요. 너를 있게 하는 것, 너 자신이 있게 하는 건 하나님이야.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부모님한테 왜 효도를 합니까? 육체에 우리를 있게 해준 이유 때문에 효도를 하는 거잖아요. 있게. 의미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의미야? 라는 걸 줬기 때문에 그 분을 존경해야 되고 봉양해야 되는 거잖아요. 선생님들도 그렇잖아요. 왜 선생님 뭐 끝날 때까지 막 나이 많이 먹어도 이 선생님은 너무 좋아 하는 게, 그분이 나에게 의미를 줘서 내가 어떤 걸 깨달아서 뭔가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나한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의미를 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김춘수 시인의 너가 내 이름을 불러올 때 너는 나에게 꽃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대가 내 이름을 불러올 때 난 너에게가 하나의 꽃이 되었다. 그렇지. 아주 좋아. 이런 그 의미가 중요한 건데, 그거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참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진리야. 너희는 하나님의 생명이야를 누가?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만 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와 함께 태초에 있었을 때 그 말씀 함께, 여기서 보면 뭐라고 하냐, 아들이 있으라 라고 해서 그걸 전한, 함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존재. 그러니까 그 사라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없는데 맨날 기도해가지고 애 좀 갖게 해주세요, 애 좀 갖게 해주세요. 어쩌 예수님한테 거하지 않는데 애가 어떻게 생겨? 그거는 네 몸을 갖다 잘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뭐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나오겠지. 그 이상의 것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걸 바울이 깨달은 거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내가 봤더니 내가 헛것을 깨닫고 있었구나. 내가 헛것, 똥 같은 것에 빠져 있었구나. 내가 그렇게 유대 지식이 풍부하고, 내가 헬라의 모든 철학을 다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유대 전통의 모든 것들을 다 해가지고 예수를 저 귀신 들린 자로 규정을 했는데, 아이고, 내가 진짜 이 커다란 하나님, 다시 말해 유대의 전통이나 관습이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에 있었던 그게 아니라 그 이전 저 넘어 욥이 깨달았던 그 전지전능한 그 하나님을 바울이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은 거예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못 깨달아요. 죽었다 깨도 못 깨달아요. 하나님의 본체를.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하는, 그러니까 그로 말미암아 낫는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예요. 그걸 바울이 깨달은 거야. 막 벅차지. 저도 성경이 이렇게 목사로 된 이유가, 예전에 그냥 읽을 때 성경이 아니라 성경을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내 초창기에 저쪽 교회 다닐 때 성경 공부해드렸잖아요. 집사 때. 그때 우리 장 집사님하고 뭐 그랬잖아요. 저 집사님 참 잘 전합니다. 그랬잖아요. 그죠? 좀 틀렸죠. 그 목사님. 맨 처음부터. 그렇게 깨닫게 된 그 지금에 비하면 헛간에서 진짜 뭐 하는 거지. 그때 당시는 내가 봤을 때는, 그때는 이런 깊은 걸 못 깨달고도 그냥 내가 우리의 가지고 있는 지식만 가지고도 그게 더 풍부했을 때니까. 근데 이게 깨닫기 시작하니까
다른 짓 하기가 싫은 거라. 그래서 저는 소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됐어요. 실제적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목사가 된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말씀 전하는 게 너무 좋아. 그리고 너무 재밌고 밥 안 먹고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 소명이 된 거예요, 저는. 그런데 이렇게 우리 모두가 저는 말씀 전하는 걸 그렇게 소명을 얻는다면 어떤 분은 자기가 뭐 하는 곳에서 소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걸로 다 하면 좋지. 상관없어요. 근데 나는 내 손은 마이더스야. 내 손이 가는 곳마다 모든 게 정교하게 다 돼. 이런 소명, 이건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거야.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그래야지 내가 소명이 돼서 어떻게 되냐. 아까 말했지, 십자가를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십자가는 받고 회심은 끝났고 이제 뭐로 넘어가냐? 성령과 함께하는 거. 이제 얘를 내 손으로 안 본다니까. 이 손은 뭐예요? 이 손은 몇 억을 갖다 주는 손이야. 보험도 들어야 되지. 연예인들 성대 보험도 든다 그러고 하잖아요. 다리 예쁘다고 다리 보험 드는 사람도 있다는데, 어이구.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냥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데 있었던 내 육체가 이게 아니야. 내 삶이 이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의 현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그냥 본체 자체가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현년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내가 돼요. 근데 그걸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이 세상은 모르잖아. 이 세상은 지금 어둠이 틈타서 못하게 하는 육체의 에고니까 그거를 갖다가 알려주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라는 거야. 성령님. 그런데 이렇게 깨달은 바울이 중요한 건 유대 이스라엘 민족을 더 이렇게 애통하겠어요? 이방 민족을 더 애통하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네가 함정에 빠진 거야. 둘 다. 그렇지. 그렇지. 둘 다. 미안해, 함정에 빠뜨려서. 둘 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 선교에 자기 입으로도 그랬지만 사실은 이방 선교는 이스라엘 선교가 없으면 안 돼요.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으로 안 나가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 그런 그룹들에 대해서 그들과 이렇게 구별되는 자기를 어떤 후대 바울의 공동체의 어떤 제자들일 수도 있고 드러내기 위해서 이방 선교가 이렇게 온 것 뿐이지. 왜? 동등한 위치에다 세우려는 인간적인 시각이지. 사실상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내 자식 이스라엘. 아까 여기도 얘기했잖아. 여기서 진짜 뭐라고 나왔어요? 뭘 끊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서 될지라도.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게 역설적인 건데 끊하는 걸 바라진 않죠. 그렇게 된다고 해도 나는 나를 희생해서 내 동족 이스라엘에게 뭘 전하겠다. 지금 이 하나님의 이 구속사,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진리를 내가 너희에게 전하겠다라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말 그대로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곧바로 적용을 하면 저는 그냥 남들한테만 말씀 막 전할게요. 이것도 아니라는 거지. 저는 그냥 가정 있는 사람들한테나 그냥 우리 가족한테 잘 전할게요. 이것도 안 전하는 거지. 너만 잘 되면 된다니까. 나만 잘 되면. 이 순서가 있는 거라니까. 내가 잘 되면 덩달아 내 가정이 잘 되고 가족 밖에 있는 애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뭘 하라고 안 할게. 나도 안 하잖아. 나도 안 하잖아. 근데 나 하나를 위해서는 난 열심히 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어디까지 가나 해봐. 소명받은 자로 내가 말씀 안에 세워지는 나를 세우는 내면의 실제적 그 세계를 향해서 해볼 때까지 다 해보라고. 거기에 있어서는 이기적이도 괜찮아. 예수님 이기적이게 어디 갔어요? 광야에서 40일 있었잖아요. 이게 잘 포장이 된 것 같지. 광야에서 40일 동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다른 측면으로 보면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라졌다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사라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정면으로 직면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기 위해서 나의 존재를 깨닫고 정체성을 깨닫기 위해서 그것
바울이 아라비아로 간 것도 그렇고 그 시간이 진짜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나는 이렇게 분리돼서 하는 게 이렇게 딱 떨어져서 하는 게 참 좋다고 보고, 그런데 이제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곱 이런 친구들은 우선은 이제 공강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안드레와 요한 다 나다니엘 요 정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콜링해서 따르기 전부터 메시아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 나타나요. 그 시대가 그랬어. 제가 봤을 땐 그 시대의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은 무척 많았고, 그 시대에 메시아가 도래한다는 것에서 메시아적 관심은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기도 전에 회개의 세례가 전파됐어요. 이미 아주 많이, 관리들도 많이.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단반에 와서 베드로한테 나 따라 이렇게 안 해.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우물을 할 때도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 동네에서 말씀을 퍼뜨리고, 예수님이 자 예루살렘으로 가자 라고 했을 때 나를 따르라 라는 시점에서 다 따라갔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의 실체고, 사실상은 그래야지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에 이렇게 어긋나는 게 없어져요. 그런데 공간복음은 어떻게 돼요? 마가 누가 요한은 그 떠나는 장면, 예수가 이 땅에 와서 다시 부활해서 승천하시는 그 과정까지가 어떤 편지글로 전해야 되는 거야. 누가복음은 어떤 그 로마인에게 보내야 되고, 마태복음은 유대인 누구한테 보내야 되고. 그러니까 그걸 기승전결상 하지 않으면 그게 뭐랄까, 그러니까 잘 전달하기 위해 그런 구조가 나온 거지. 실질적으로 예수님 공생애를 보면 예수님 끊임없이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절기별로 말씀을 전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전파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은 막판에 다 따라가고 안 따른 면도 거기 보이고요. 이런 모든 것들, 지금 우리는 그런 것들을 시야를 넓게 성경을 바라봄으로 우리한테 적용하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나 따르세요. 일거리 구하지 마. 직장 다니지 마. 나랑 그냥 여기다가 꽃집이나 하나 차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예수님 꽃집 차리려고 이따 온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콜링해서 어떻게 이 땅에서 그 위대한 구속사를, 그 생명을, 그 구원을 어떻게 하면 내가 전할까, 이것을 깨닫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해요. 그런 시간이 여러분과 제가 함께하는 시간들. 또 그런 시간 가운데 더러는 온전하지만 더러는 좀 부족해도 나가야만 되지. 왜? 제가 있으니까. 우리 성령 시대니까. 어느 한 명에게도 성령의 충만함만 있으면 같이 하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나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공동체적인 그런 활동도 하고, 또 우리 안으로 오는 사람들도 또 어떻게 해요? 맞아주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나누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9장은 우리 최집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고요. 저는 그냥 1, 2절에 모든 게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이전까지는 참말이라는 거 구분 안 했어. 참말이 뭔지 알아야지 참말을 하지.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세요. 그 참말은 성령이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나에겐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은, 그렇게 하지만 나에게 있어서 근심과 내 마음에 있어서의 고통은 뭐냐면,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뭐래요?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는 거예요. 내 양심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말씀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선하게 교정된 에고가 되는 거죠. 그 교정돼서 내가 죽어야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 라는 그렇게 교정된 그런 에고가 누구의 가르침으로? 성령 안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성령의 이끌음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니까, 제발 내 동족 이스라엘아 어떻게 하라? 니들이 알고 있는 것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너희들이 할 일이 있어. 나처럼 할 일이 있다는 거야. 어떻게? 4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겐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운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 그 소리예요. 이건 우리들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대신 하나님으로 하면 돼요.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거 한번 넣어보세요. 나는으로 다 바꿔봐요. 내가 예를 들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나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는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 뒤에도 같이 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죠? 자, 우리 4, 5절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나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는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가 있다면 우리가 율법을 세우는 건 그리스도의 율법을 세우시라고요. 그리스도의 율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준 율법은 뭡니까? 하나됨, 일체감, 하나님과 하나된 일체감. 그 일체감이 산상수훈에 나온 여러 가지 법들에 대한 그런 규례들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규례들을 있게 한 모든 근원적인 본파는 뭐냐? 일체감. 집사님과 내가 하나. 얼굴 보지 마. 우리는 제사함의 성으로 가니까 우리 집사님과 제가 하나, 우리 최 집사님과 제가 하나, 장 집사님과 제가 하나, 유 집사님과 제가 하나. 이것만 보면 안 되죠. 그래서 얘를 보지 말씀을 보라는 거야. 와, 하나님이 좋아하는 유 집사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장 집사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우리 최 집사님,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장도아 집사님, 하나님을 찬양하는 유석균 집사님. 이렇게 바뀌어지면 하나님이라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그 말씀 안에 거듭나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일들. 설레지 않습니까? 아주 설렙니다. 여기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훈련을 마치겠습니다. 꺼주시기 바랍니다.